시간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7절까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39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 46절에 나오는 중간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자, 사도행전 2장은요 굉장히 교회 역사에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전도했을 때 3,000명이나 세례를 하루에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여러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쭉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46절이에요.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 자, 4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이 성전이라는 단어랑 이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뭐 세일 목회다 또는 뭐 양날개 목회다, 그래서 대그룹으로 모이는 성전 예배,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가정 모임, 이것을 굉장히 교회의 건강성의 두 기둥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성전에 모여서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한 거죠. 왜 그 예배에 힘썼냐면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의 첫 걸음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 이분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구나,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구나, 그걸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랑 거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목사님, 꼭 교회에 가야만 예배입니까?
또 주일 예배를 드려야 예배입니까? 나는 뭐 집에서 얼마든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저희 교회도 그런 방법을 같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예배라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거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어떤 직업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드리는 게 온라인 예배지만, 내가 직접 걸어서 그 시간에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사실은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꼭 어떤 장소 혼자서 이렇게 드려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실은 그런 질문조차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늘 전화로만, 자기야 우리는 전화로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나눠도 충분하지,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만나요. 우리는 전화로라도 충분하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요, 보고 싶고요, 만지고 싶고요. 그게 사랑의 속성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대가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 밤을 새워 일을 해도요. 제가 일본에 그 중앙원광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당시에 밤을 새워 일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청년들은요 2시간 자고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예 내가 새벽에 못 올 것 같으면 그냥 새벽 2시간, 3시간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태반이었어요. 그런데도 기쁘고, 그런데도 즐겁고, 그냥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집에 가다가 뭐 이렇게 좀 같이 사서 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간이 근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힘이 잠을 부족해도 피곤해도 다 이기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어지간한 시험거리는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에 오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오시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거나 신방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 46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교회에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교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말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2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의 첫 순종이니까.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냥 오늘은 피곤하면 안 가는 거지 뭐, 오늘은 내가 다른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집안 모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는 것은 거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의 특성상 꼭 주일에도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전기공사에 또는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요직, 또 뭐 소방관, 경찰,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인하여 주일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죠. 그런 제 말은,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직장도 때려치라, 동료들에게 막 몰아서 나는 오늘 예배 갈 테니까 당신만 일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생명을 다해 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주일에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거나 연락을 드려보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정말 바쁘셔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조차도 없으시구나. 그러나 저는 그 성도님이 바쁘게 사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바쁘게 지내는 그 시간이 또 그 무언가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더 본질적인 것인가?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답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잠은 다 주무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다 하시잖아요. 가만히 보면 아무리 바빠도 뉴스 보실 거 다 보시고 카톡 확인할 거 다 확인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의 진짜 핵심이 뭘까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바쁜 거죠. 왜요? 내가 뭔가를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중심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한 번 그렇게 예배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잖아요. 한 번 주일 예배 빠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빠지는 거는요, 지난번에도 빠졌는데, 그죠? 저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니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준철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너 죽어. 저는요, 선생님 말씀이 진짜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요, 죽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왔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주일날 같이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제 속으로 이 자식 죽었다. 선생님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살아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선생님께 물었죠. 선생님,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죽는다면서요. 이 자식 지난주 빠졌는데 오늘 살아서 또 왔네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육신이 살아있어서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시간에 정말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몸이 너무 아프다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 그런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 말씀이 저에게는 생명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주일날 정말 내가 건강하여 두 다리 움직여서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예배를 어기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면 결국은 내 중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지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했던 마귀의 메시지예요. 너가 중심이야. 예배도 너가 먼저 건강하고 봐야지, 네가 잘 되고 봐야지, 그래야 가서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야곱의 신앙 고백을,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 고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나의 사랑보다 먼저인 겁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최종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4가지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십자가 복음에서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그냥 부활의 영광과 천국만 나는 가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부유함이 있으니까 십자가는 왜죠? 십자가는 목사님이나 지는 거지. 나는 편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누리고 싶은 거. 점점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편한 신앙생활을, 그래서 주차장 없는 교회는 안 가고 좋은 시설이 아닌 교회는 안 가고 그렇게 점점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무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주일 성수를 가볍게 만드는 거랍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에게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94% 이상은 I'm a Christian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94%가. 그런데 당신은 주일 성수를 하십니까? 물어보면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대요. 지금 미국이. 그 믿음의 나라,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지금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대요. 근데 더 문제는요, 한국 교회가 점점 미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의 주일 성수를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봄에는 꽃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추워서 안 되고 비가 오면 안 되고, 너무너무 한국교회 성도들의 주일 성수의 그 야성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는 목적, 인간이 사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 못지않게 삶의 예배, 우리가 주중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배도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성전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주중 예배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지요. 주일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십계명에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신 그 네 번째 계명, 정말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에 승리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한 주일의 삶이 같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일 예배 실패하면 내 인생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는 성공한 자가 되리라. 그래야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또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이기도 해요. 마귀를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었잖아요. 그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죠.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오늘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 예배 가지 않으면 100만 원 준대요. 와, 이거 굉장히 큰 유혹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준다 그랬어요. 예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니까. 여러분 금과 돌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갈등이 되겠습니까? 누가 돌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 육신의 만족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럴듯하게 천하만국과 영광, 그거는 고사하고 돈 100만 원에도, 100만 원이 뭐예요? 돈 10만 원에도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이거 줄게.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타협하고 또 타협하면 결국은 이 주일 예배를 우습게 합니다. 가볍게 알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혹자는 그렇더라고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주중 예배는 뭐하러 드리나?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다면 한 번에 21끼 드시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밥 먹는 시간에도 일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때를 따라 밥을 먹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배도 드리게 하시나?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한 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요? 아니요. 마귀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인한 교제 시간을 마귀가 다 빼앗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일에도 모여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렇게 새벽에도 또 수요일, 금요일에도 모여 예배하는 시간, 모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요,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도 주일 예배를 위한 에너지나 그 외에 쏟는 에너지가 거의 다르지 않아요. 물론 주일 메시지는 매일매일 묵상하며 조금씩 준비해 가는 거는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은 드리지만, 그러나 모든 예배가 기본적으로 제 생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적과 핵심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또 이제 초신자들이 오실 때 우리가 기준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이야, 1년 52주를 생명을 다해 드리는구나. 주일에 교회 빠지는 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구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주일날 올 때도 정갈하게 입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최고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메시지로도 가르치겠지만 실은 제일 확실한 거는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집에서 모여 떡을 뗐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특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경에도 분명히 날마다 그랬어요. 주일마다 그러지 않고 날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2번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예요. 하나님 사랑의 결단을 예배 시간마다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